같이 사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 더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 더 잘 됩니다. 어머니 사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면 더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유남희 선교사님 레벨분도 우리 축복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군요. 어디 계세요? 네. 얼굴이 가능하지 못 알아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양육반 우리 동기생도 손 들어보고 있어. 우리 윤정주 선교사님하고 동기생도. 네. 우리 지금 사역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출입하면서 양육을 받으셨던, 그래서 하루에 한 번 그 큐티하고 1시간 기도하고 또 뭡니까? 또 이렇게 수레바퀴 살고 사는데 본인이 척하다가 그만 때려치라고 하면서 내가 아직 못하겠다 눈치채면서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참 그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되게 오래도 시간이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최주연 사모님 같이 앉아 예배드리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선교하면 더 잘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부산 한번 얼마나 잘 됐습니까? 부산 행복하시죠? 예, 애들도 다 왔습니까 오늘?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거기 언제 오셨습니까? 한 달쯤 돼, 한 주 정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뭐 인사 다닐 때도 있고, 또 우리는 또 협력하는 교회, 또 파송한 교회, 그런 데도 이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바쁜 일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이게 한 달 지나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이사한지 모르셨죠? 알았어요? 저거가 세군요. 알겠습니다. 저희보다 좀 더 하나님 많이 주셨죠? 네, 서로 같이 윈윈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봤습니다. 사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핵심 주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진부한 주제라고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런 말 우리가 잘 하지 않고 또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길 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이게 정답인 줄 알면서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참 아주 애매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쉽사리 언급하지 않거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라고 자주자주 강조하지 않고 또 말하지 못하는 까닭은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넘어서야 하는 몇 가지 능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경건의 삶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막 기계적으로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많은 그런 교회사들과 보면 기도한다고 반드시 부흥이 온 것은 아니지만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니지만 항상 성령이 충만한 자리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왜 말하지 않고 잘 우리가 못 알아냐 하면 이 말씀과 기도와 경건한 삶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왜 성령이 충만한 삶을 못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우리 스스로 다 진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을 다루려면 기도하지 않는 나를 다루어야 되고 말씀 앞에 늘 깨어있지 못한 나를 다루어야만 합니다.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내 삶을 먼저 다루어야만 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전받을 수 있지요. 그리고 그 해법을 찾아서 몸부림치고 이제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게으르고 난타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불추어되고 싶지 않고 또 그렇게 막 유독 심히 그렇게 별스럽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동경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면서도 약간은 터부시 되는 그런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생명력을 지금껏 이어오게 한 기독교의 핵심은 성령 충만입니다. 너무 진부한 주제가 된 듯하여 이 말을 듣고 새삼스럽게 우리의 두기가 좀 끗해진다거나 가슴 설레이는 충격이 없다고 해도 오늘 우리 모두의 영적 생활에 절대로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불변하는 이것이 신앙의 영적 산소입니다.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영적 산소가 우리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 산소인 성령의 충만이 고갈되어지고 영적 산소가 결핍되어지면 영적 호흡이 불가능해지고 신앙적인 모든 제스처는 엔진이 나는 자동차처럼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 봉사, 구제
교회가 하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신앙적인 제스처는 이게 완전히 엔진이 다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성령을 대처하려는 본능에 의해서 우리 속에 잠들어 있던 정욕들이 점차적으로 우리 인생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정욕이 다시 고리를 지켜들고 우리 내면을 장악하게 되면 우리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맡고 있는 일, 또 하고 있던 일 안 할 수는 없고 성령 충만이 떨어졌다고 해서 목회를 때려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이 없어도, 은혜가 없어도, 권능이 없어도 인간적인 운동신경으로 또 내 어떤 개인적인 열정으로 그걸 바닥걸려 소리 내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진보해 보이는 주제를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게 군더더기가 없이 딱 액면가로 그냥 반듯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저는 개인적으로 취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온 지구석이 취해서 난리가 났기 때문에. 그런데 늘 사람들이 저보고 야 너 집에 같은 티가 하고 있다 이러면서 늘 그렇게 저한테 경고를 줬어요. 늘 불안하기도 하고 나도 취한 생각 살 게 아닌가 시기도 하고 알코올이 땡기기도 하고 솔직히 또 옛날에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고 고등학생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성령에 많이 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령에 취하는 것이 뭔지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전부 다 다른 데 취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에 취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불변하는 기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또 아니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 흔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성경의 이 교훈을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 주변에서 성령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열정으로 충만한 모습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쉽게 워낙 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이게 뭔지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뭔지 우리가 잘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교훈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또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의 은혜에 정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진짜로 감사하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 취하는 사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속상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많이 기도하면서 떨쳐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마라. 세상 풍조에 취하지 마라. 돈이나 명예에 취하지 마라. 욕심에 휘둘리지 마라. 세상 따위에 그렇게 휘둘리지 마라. 귀가 불안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은 이것이 방탕한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취한다 라는 표현의 의미는 사로잡힌다 이런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사로잡힙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추구하고 갈망하니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을 읽을 때 모든 장절을 읽을 때마다 누군가의 그 표현처럼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치료되는 거대한 승리의 함성을 듣는 것만 같습니다. 성령이 불이 떨어지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변화받고 각종 방언과 예언을 말하면서 충만해진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거꾸러지고 회복되어지고 주의 교회가 든든해서라는 그림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모임에 힘쓰고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림 이 속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까?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공약에 붙들려가도 쫄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승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28장 전쟁에 걸쳐가지고 넘기면 넘길수록 거기 예수로서의 승리가 있지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그 승리의 사건들이 가능하도록 해주었던 원인이 뭡니까? 그토록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며 살게 해준 그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한 구절의 말씀이 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충만해지니까 이 모든 고난과 박해와 핍박에도 굴하지 않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성령과 권능이 임하면 그런 담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육신으로 이 땅에 몸을 달고 살면서 어떻게 기쁘지 않은 일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육신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을 살면서 공포와 죽음과 채찍질과 옥살이 그런 등의 그런 고통 속에서도 단호하며 감사하며 한결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고난받으니 몸은 비록 고되지만 그들의 양심은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떳떳하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왜 찬송가 336장 잘 알고 있으시죠? 옛날 찬송가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서 우리 1절과 2절 가사가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죠.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러봅시다.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불러봅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시간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이제 복주의 맹세로 복주의 맹세. 그렇지만 우리 양심은 자유를 얻습니다.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원 되도록. 같이 성도의 신앙,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할렐루야. 세상의 죄로 살고 사탄의 죄로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의 이름으로 고난당하고 순교를 택했던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타고난 삶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담대함이고 성령께서 주셨던 용기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한 동일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는 오직 하늘에서 임하시는 하늘에 속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늘의 권능을 덧입고 험악하고 악한 세상, 이 더럽고 초한 세상을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역동적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시작. 아멘. 이것이 세상을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처세술 이상의 처세술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강력한 인재와 또 그 은혜 능력 주심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적어도 이전과 같이 그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이 말 참 제 마음속에 참 이렇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 이전처럼 살도록 그저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시시하게 살도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의 몸을 짚고 피를 쏟아 하나님의 거듭난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쌓아놓은 그 백성들이 옛날처럼 그저 그렇게 살도록
성령이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큰 힘이 전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또 판단도 흘리고 분별력도 없고 통찰력이 부족한데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는 충만하다가도 조금만 은혜가 떨어지면 고장의 라디오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럴 때라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잡아주신다는 사실, 우리를 결국 가만두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게 우리 중에 우리한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여러분, 좀 고상하지 못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팔자가 그래서 사랑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죄도 못 짓고 물론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성령이 얼마나 탄식하시고 가슴 두드리면서 인간아 네가 이래 되겠나? 엄마 아버지가 한 번씩 속상한 말을 해도 우리가 막 그걸 제끼고 막 죄를 짓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남편이 막 잔소리해도 막 우리 막 홈쇼핑 해버리고 아니 또뭐 아니들이 또 막 그렇게 그만하고 바가지 끌고 대도 막 2차 3차 집에 안 돌아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집에 좀 들어와라. 홈쇼핑 좀 그만해라. 이러면서 집안 가게 거들한다 이렇게 아내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딱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혹시나 실수해가지고 나도 우리 숫자를 딱 기울이려고 할 때 막 성령께서 입술을 막 사로잡으셔가지고 은혜 받았던 게 막 기억나게 하고 오늘 울면서 기도했던 거 뭐 회개하는 게 얼마나 빡센지 아시죠? 이런 막 기억나게 하시면서 또 막 김대 목사 앞에 훈련받을 때 막 숙지하고 막 손가락 막 관절이 다 나가도록 숙지하고 얼마나 빡세게 훈련받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또 미끄러져가지고 또 막 동네 마셔시켜 성령이 끊임없이 감동시 주시면서 하지 마라 아스라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빽빽 돌아봐야 또 어느시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고인을 잡아있는 기도처럼 많이 방황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그냥 아멘입니까? 네. 막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고 막 10년 동안 막 고심하고 막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응? 저는 미국을 안 가봤는데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와이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머니 내비가 하와이 갔다 왔잖아요. 난 하와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기서 어디 갔다 왔겠어요 그러면? 내가 경험 못했어도 고민하고 막 하와이에 있겠나 해서 뭐 제주도 아니가 있다고 복잡하게 말해도 하와이 잘 계시고 미국 잘 계십니다. 하나님 네가 그렇게 막 머리로 막 그렇게 안 해도 잘 살아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영광이고 우리 가문의 영광이죠. 그래 우리 안에 의문이 아니라 신뢰하고 믿고 바라고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 자기만 알고 자신의 건강, 자신의 유익, 자신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으로 절대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성령 충만의 능력이 죽음 앞에 겁을 내던 120명의 그 제자들을 마가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거리로 내몰았고 유대의 온 지역으로 그들을 내몰았고 이전까지는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에게까지 내몰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역동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보면 이방의 땅 사마리아이죠. 성령받은 그 초창기 멤버들이 그 두려워 떨고 꽁꽁 숨어 있었던 성령받아 그 다락방을 박차고 뛰어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주어지고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을 값없이 돈 없이 거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100년 전 외국인 선교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복에만 관심을 두고 살지 못하게 하시니까 성령의 그 은혜와 성령의 몰아붙임을 통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조선이라고 하는 사마리아를 품은 것입니다. 알렌과 벤젤러 선교사가 조선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묘비에 새겨진 글귀처럼 자신의 목숨이 만약 1000개가 더 있다 하더라도 그 전부를 기꺼이 이 조선을 위해서 나는 사용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 파도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그 돌을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호수에다가 돌멩이를 풍당 던질 때 그 충격으로 인해서 엄청난 바람이 주변으로 확장되어져서 마침내 큰 파도가 되는 그런 그림 말입니다. 그렇게 일어난 노도와 같은 파도는 예루살렘을 덮고 온 유대를 덮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덮고 땅끝까지 밀려 달려가는 그 영적인 거대한 쓰나미 같은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모든 사람이 되도록 온 세상의 주님을 인정하는 그날이 오도록 주님이 끊임없이 그 성령이 땅에 떨어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비밀스럽게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말씀의 수혜자이지. 이사야는 쏟아지는 홍수 물결같이 달려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이사야 59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그 피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다시 아멘합시다.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저 서쪽 끝에서부터 우리들에게로 그 피 흐르는 홍수처럼 범람하는 물결처럼 그렇게 막 모든 것을 다 쓸어가면서 거대한 폭포와 같이 거대한 쓰나미와 같이 우리들에게 밀려오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성령의 파도를 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를 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강력하게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어제와 같이 안일하게 살지 않도록 우리가 작정하는 사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역사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사도행전의 또 다른 역사들이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향한 몸부림이 너무 사실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었다고 할지라도 너무 미온적이었고 소극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간절함에 대하여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로 잘 알려진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거룩해질 수 있다. 우리가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거룩해질 수 있다. 그렇죠. 또 제가 좀 더 읽어보면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비례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있어 가장 큰 방해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조 목사님께서 지적한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들의 문제, 바로 우리들 자신, 사모하지 않는 우리들 자신, 충분히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는 우리들 마음속의 무기력함, 그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큰 방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거룩해질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함이 얼마나 됩니까? 사모함이 또 목마름이 얼마나 됩니까? 간절히 사모하지 않고 간절히 구하지 않고 또 간절히 찾지 않고 간절히 바라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는 시간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물질이 뭐 있고 없고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어떤 면에서는 사탄도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무엇도 아니라 오직 사모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이 아니라 영적인 태만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했습니다. 입을 여는 것과 채움을 받는 것은 비례합니다. 많이 열면 많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많으면 많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저는 그 입을 더 크게 열어야 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 사람이죠. 더불어 셀리더나 국장들도 더 크게 입을 열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또 그렇게 주님 만난 사람을 우리가 건사하겠다고 감히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들려드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집에서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우리가 양육할 때 얼마나 고충이 다르고 가지 마는 나무 바람 잘 없다고 얼마나 부모들이 속이 썩고 그런지 모르잖아요. 애 한두 명 키워도 그렇게 우리가 막 아주 발부동을 치고 아주 힘겨움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배로 낳지 않은 그런 사람들, 세 자리의 불신자, 우리가 우리 세례 와 있는 이 식구기 때문에 또 교회가 같은 또 가족이라고 말을 하니까 막 소원상해도 상처낼까 싶어서 말을 못하고 또 품어내고 또 그리고 또 품어내는 내가 또 그나마 이번이 부족해도 내가 또 충만하면 되는데 또 나는 이번은 또 부족하고 나는 안 충만하고 안 충만한데 또 품어야 되고 뭐 이런 모습이 생기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겠다 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고 너무나 단순히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찾아야만 주님을 만나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참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의 그 깊이만큼 성경은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쟁하고 살아나는 일에만 너무 몰두하거나 간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창하는 일에만 너무 간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하는 것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간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목숨 대신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잖아. 예수를 믿긴 믿지만 이 재미없는 이 구닥다리 신앙 같은 모습으로 내 평생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어요? 주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맡은 이 목회 일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나갈 수 없는 일인 줄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부족해도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제 입에 제 마음에 절절히 해야 되겠죠. 더불어 이 험악한 세상을 능히 살기 원하는, 이기기 원하는 여러분들의 소원 안에 이 성령이 갑절의 능력으로 임해야만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 그것을 능력 있게 이루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동력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한 시대를 능력 있게 살았던 사람들의 간증이 보여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 나는 당신이 절대로 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삶을 나니까 이렇게 살았다. 이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주는 교훈과 메시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간증, 모세의 간증, 다니엘의 간증, 모두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만약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내를 배워라, 모세의 성품을 배워라, 다윗의 용기를 배워라 한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미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받기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과거에는 우리보다 더 못하거나 우리와 비슷한 연약한 사람들이었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영적 원리,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권능받아서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 얼마든지 그 부분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본받아라. 어떻게 예수님 본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위대한 복음서의 멋진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해낸 그 모든 내용이 직접 친히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나는 예수님께 해낸 게 아니라 예수님 나마저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를 올리고 기도의 성각 받고 권능과 성령 받아서 이랬다고 말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 닮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결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또 다른 아브라함, 또 다른 다니엘, 또 다른 요수아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닮은 삶도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니까 주님이 나를 닮으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된다고 말하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고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조금은 인본주의적인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을 좀 가지자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어떤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긍정은 무엇보다 먼저는 우리 내면 안에 정말 극심한 부정이 들어와야 절대 긍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나는 절대로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나는 어떤 삶도 능력 있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우리가 배우고 알고 절망해야 됩니다. 나는 안 된다는 사실. 나는 이렇게 태어나 먹었고, 나는 이렇게 막 살고 있고, 살아왔고, 내가 지금 잠시에 받아서 이렇게 좀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속의 기원기가 약하고, 이미 나는 태생적으로 나의 원래 본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절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요. 그러나 그 속에서 강력한 성령의 하는 요청이 나오면서 예수님 안에,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 부정에서 절대 긍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책, 세상 사람들이 적어놓은 책 몇 자 읽고 마인드 토론하고 또 귀를 돌리고 혈액순환하고 경락받고 막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 뭐 정말 달달하니까 잘 들어간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내 부족, 내 연약함 그것을 날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절망하고 내 속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정욕들과 이 수많은 죄악들과 아무리 예쁘게 생각하고 그래도 내 머릿속에 자꾸만 사람들에게 공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모든 생각이 바로 나의 본모습인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침 대문을 나서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나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성령이 나를 통치해달라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준은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별한 것이 아닌데 우리의 시대에는 특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금만 의식과 감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인지 얌전히 읊조리며 그냥 내 생각, 내 마음에 그냥 기분이 내키는 대로 살아야 될 때인지를 우리가 금방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게 대답한다면 담음과 흥분과 뜨거움의 경계를 드려야 될 때인지 잠잠히 우리가 그런 쇼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될 때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대하고 변화받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 은혜를 누구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내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도 좋은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몰입해야 되고 기도에서 첫 번째로는 은혜 받는 것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를 더 멋진 나로 만들어가는 그 거룩한 액션과 행위에 우리가 열정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사실은 마음이 부대껴가지고 예배를 못 온거나 이러면 안 된다. 셀이 가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 꼴보기 싫고 못 가고 그래서 나의 은혜를 놓치는 의성을 보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말씀에 붙들리고 은혜에 붙들리고 사모하고 회복되어져서 나도 살고 그도 살고 함께 살아나는 일에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조금 은혜가 떨어져서 이리 됐습니다 아니라 그래서 실망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런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가 원래 그쪽 출신입니다. 원래 저나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가까이서 보기에 실망 아닙니다. 원래 제가 실망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만큼 하나님이 키워나올 수 있어요. 나 원래 하자 출신입니다. 하자 출신. 예. 혹시 저한테 욕 얻어먹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제가 욕을 잘합니다. 원래 욕을 더 잘했습니다. 와, 그렇게 막 기가 터졌거든요. 이 새끼에서 저 새끼까지 조금 더 갖고 오면 저희를 사시하게 만드는 아주 구조물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여기까지 해도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오늘 그렇게 은혜 받고 원래 집까지 갔다 왔는데 인생이 완전히 딱 인물 보기엔 아웃이네 이거 아웃이네 이게 아웃이 아니고 오늘 나가 여러분 이 모습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 친구의 이전의 모습을 생각하면 출발점이 어딘지 생각하면 이게 지금 많이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변화된다는 말은 우리가 또 뭘 거기서 가능할 수 있어요? 이 모습으로부터 앞으로도 뭐 할 것이라 또 변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모두는 다 진행형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잠시 그런데 성능이 조금 고갈된 겁니다. 기름이 지금 조금 에고가 나가지고 딸딸딸딸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잘 고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AS하고 또 회복하고 충만한 데서 달려가시고요.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그런 충만을 주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도 잘 안 되고 낙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벽을 만나고 사실은 마음을 이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고 이 반복되는 자주가 실패가 오래되면 이게 은혜에 대한 감언이 떨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지시해줘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 부분, 이 청년들 앞에 놓고 기도할 때. 그래도 진부한 이야기처럼 자꾸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이야기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져도 이것이 정답이거든요. 붙잡아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잠시 삶이 힘들어도 성경이 말하는 본질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해봐도 별거 없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왜 사탄이 그런 마음을 줄까요? 기도해봐도 별거 없대. 왜 이런 말을 마귀가 줄까요? 기도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봐도 별거 없대. 왜 그런 말을 줄까요? 예배 속에 인생에 보장된 선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요 몇 달 제 마음을 가장 많이 사로잡고 있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저는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골리앗이, 내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지금. 예배 때마다. 골리앗 때문에 맞아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이야기입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성경 속에 얼마나 몇 개로 뽑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일날 그럴 때부터, 막 다니엘이 막 사자 안에 들었다 놓은 얘기, 뭐 불에 붙어가지고 막 살았다는 얘기, 이거 아담 하와가 또 막 뱀 껍데기 입은 이야기 이런 거 말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제일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다윗 골리앗. 그런데 그 골리앗, 그 덩치한테 맞아 죽은 사람이 있냐, 이 말입니다. 맞아, 외상 당한 사람이 있어요? 욕망 뻔질하겠지. 뭐 한 게 있습니까, 골리앗이? 3m나 커가지고, 덩치만 커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그만일 줄 알았지. 사랑하는 우리도 사실 우리 인생을 잘 돌아보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이게 막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막 올라오면서 막 내가 손해보는 생각들, 시간적으로도 에너지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자꾸 이렇게 계산적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막 은혜 받아봐야 뭐 하겠노? 속이 사먹겠지. 제가 수련회 때 만났던 그 학생 하나가요, 옛날 교사할 때 은혜를 한참 받고, 내가 그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는데도 눈에 딱 보기에 은혜를 받고 있어요, 지금 충만하게. 근데 은혜 받고 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얼굴이 진짜 기가 막히대. 펜션을 받았던 얼굴이, 주 예수 내 맘에 와 내 영혼에 햇빛이고 햇빛 쫙. 근데 갑자기 순식간에 먹구름이 바로 와 너구리 바로 와가지고 너구리 태풍 바로 확 심해지더니 예배 한참 진행 중인데 확 나고. 그 내가 수련회. 그래서 막 찬양을 딱 끝내고 또로로 내려갔어요. 문을 꽉 닫아도 안 열어주는 거라. 문을 막 두들겼다. 그러니까 들려온 소리가, 뭐 선생님 나는 더러워요, 오지 마세요, 뭐 이러는 거야, 여자애가. 나도 더러운 선생님이다, 이렇게. 그냥 니나 뭐 이래라. 왜냐하면 지금 얘가 계속 이렇게 지금 뭔가 어두운 영에 사로잡혔다는 느낌이 지금 왔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제가 그때 그 교사 때 제가 더 영성이 맑았던 것 같아요. 문을 막 두들기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조금 전까지 은혜 받으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선생님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고, 또 회개하니까 너무 좋은데, 바로 자기 머릿속에 뭔가 생각이 성당처럼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수련회 마치고 돌아가봐야 똑같은 삶을 살 것이 분명하다. 못된 친구들 그대로 있고, 내 앞으로 죄 지을 스케줄이 그대로 있고, 또 가정 환경 그대로 있고, 변하는 것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내가 은혜 받아야 되노? 왜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고?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노? 왜 내가 친구들을 품어야 되노? 당하기 얼마인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은혜를 쭉쭉 받고 있다가 중간에 이걸 다 끄덕. 그리고 얼굴에 얼굴통을 확 뒤집어 쓰고 이번 속에 들어가버려요. 그때 제가 이제 그때부터 했던 말인데, 이 말이 내일 은혜를 쏟을값이라도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 내일 또 자빠질 때 자빠질 값이라도 오늘 다시 은혜를 또 받아야 돼. 내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고 돈 많이 버는 비리기 찾으시고 내일 알아요? 아직까지 내일의 영역에는 발을 못 들이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입장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거나 못 벌었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똑같아. 아직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내일에 대해서 지네 진짜 겁먹고 안 될 거라고 속단하고, 그리고 살아보지도 않은 미래에 대하여 겁먹고, 이게 마치 실존적인 문제인 것처럼 벌벌벌 떨면서 내일 아침 동력해가 떠오를 때 그 해와 마주한다는 자체가 창조주가 우리에게 이 창조의 하나를 밝혀주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동력에 이 태양을 띄어올리시는 주님 앞에서 이게 부끄러운 행위 아니겠습니까? 어제까지 내 인생에 별거 없었지만 또 여전히 부족하겠지만 기도했던 대로 오늘 이 아침에라도 주님이 성령을 주시면, 권능을 주시면
어제까지 뛰어넘지 못한 한계와 다 울타리를 뛰어넘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아닌가? 혹시 이제까지 응답 기도했던 것들이 오늘 응답될지, 이제까지 10년 넘게 기도했던 것들이 10년 넘게 기도도 안 되는 게 아니라 10년 넘어서 11년 첫날에 11년 전에는 첫날에 응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다. 36년 동안 8월달까지 8월 14일까지 광복이 안 왔잖아요. 초창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일제시대에 넘어간 이 나라를 놓고 얼마나 기도 36년 8월 14일까지 기도했다고. 그런데 응답이 없는 기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거나 말거나 그 다음날 광복이 왔습니다. 광복이 왔습니다. 이 집이 되겠나? 우리 집 얘기입니다. 이놈의 구속이 되겠나? 되는 구속 됐습니다. 그날이 꿈만 같은 그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 고레스와 또 다리오 왕이었던 그런 선처로 이렇게 돌아올 때, 고레스 왕이 선처로 돌아올 때, 다시 풀려나서 귀환할 때 126편 10편에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이 시온에 데려갈 이 사실이 꿈만 같다. 꿈꾸는 것만 같았다. 그날에 우리 혀에 찬양이 있었고 우리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꿈꾸는 것 같아보다. 이러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줄 알았어요. 성령이 충만 안 할 때는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오면서 하나님 나 버렸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다 응답하시면서 나만 응답 안 하시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맛이 떨어집니다. 맛이. 성령이 고갈되면 맛이 사라집니다. 맛이. 밥맛이 사라지듯이 예배 맛이 사라지고 은혜 받는 맛이 사라지고 기도 맛이 사라지고 우리 여기 다 경험자죠? 맛이 딱 사라집니다. 저기는 고기를 많이 흔들었다니. 적당히 해야지. 우리가 여기 다 경험자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으로 충만받고 술 취하지 마라, 세상에 매이지 마라 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을 적을 당시의 말씀으로 이게 종료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술이나 세상이나 야망이나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미 와 계신 성령 아닙니까?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이 더 활성화되어져서 우리를 사로잡고 통치할 때 어제와 다르게 기가 막힌 말을 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면이 성령으로 다스림 받고 초만해지니까 말을 한마디 말이 완전히 사람을 살리는 말. 눈빛이 뭐 말도 안 해. 눈빛 그냥 떼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바로 사람 뿌리고 막. 예? 인자하는 행실과 또 무엇보다 안 될 것 같다 했던 내 장래를 놓고 실마리가 보이는 한 줄기 빛이 보이는 할렐루야. 한 줄기 빛이라고 이게 가치가 있다라고 알아보는 눈을 가지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가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은혜를 줘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의 가치와 우리 공동체의 가치와 어쩌면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비전과 사명의 가치를 우리 안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쥐고 뜯고 해도 잘 모를 수 있는데 말이죠. 그 칼빈이 써놓은 어떤 그런 고서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감옥에 많이 갇혔다 옛날에 이제 막 그 종교 개혁 투쟁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잡혀가지고 거의 뭐 죽기 일보 지적까지 고초를 당하고 다시는 햇빛을 못 보게끔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뭐 목을 베어 죽이기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종신형으로 돌로 만든 성 그 지하 감옥에 완전히 사람을 고립시켜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완전히 치을 같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런데 어떤 그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중에서 들어가면 곧장에 바로 숨이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랫도록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게 우연인 듯 아닌 듯 이제 지나다니는 어떤 들쥐나 또 두더지나 어떤 또 이 어떤 자연적인 어떤 그런 어떤 현상에 의해서 돌과 돌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가지고 24시간 해가 떠가지고 지기까지
해가 딱 넘어갈 때, 어느 한 지점에 딱 올 때, 그 구멍 사이로 빛이 쫙 한번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것도 한 3분 정도. 그 3분이 빛이 쫙 들어올 때 거기다가 얼굴을 갖다 대고, 소통을 갖다 대고, 그리고 이 해가 딱 치면, 이 사람의 해는, 아침은 3분이거든요, 3분. 나머지 모든 시간은 다 밤이고, 해가 떴다가 지는 시간이 3분이에요. 그것이 이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줍니다. 한 줄기 빛도 우리에게 생명 연장의 힘을 준다. 혹시 압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그런 우리 인생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비치게 될지.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다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사실 말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우리가 또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덕을 쌓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껏 우리가 잘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가까이에서 놓칠 수도 있는 작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귀찮은 것들입니다.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죠. 주님을 바라고 꿈꾸고 소망해야 되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귀찮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찮습니까? 안 드리는 것보다 귀찮습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우리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빈들의 말을 불같이 시들은 내용은 자기 인정, 그리고 그 자기 인정을 넘어서서 주님을 향한 강력한 요청, 그러니 주님이 오셔야 한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 마음에 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고전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고 건강해졌을 때 나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삶까지도 살아내는지 저는 기억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서로에게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차에게 그 성령 충만한 자리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서로가 같이 기도하고 중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관 목사님이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은 그래요, 얼마나 거창해요. 세계비전, 지역보고마, 민족보고마, 북한선교, 세계보고마, 이게 얼마나 거창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마음에 내키면 하고 말고 그렇게 해서 이룰 수 있는 비전이 아닙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될까 말까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평생 붙들고 달려갔던 비전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겁없이 이 비전을 내 것이라고 말을 했고, 우리는 정말로 겁없이 이 하늘 비전을 내가 이루고 살겠다고 우리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사탄의 시험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들어대는 유혹이 많은 것입니다. 왜요? 비전값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짝받들려고. 그래서 혹자들이 말하듯이 대구에 개척이 안 돼, 이런 말 하게끔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사탄으로부터. 조소, 조롱, 고소, 정죄.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들으면 사람들이 아무도 기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 비전을 향한 질주의 본능이 자극받는 것만 같습니다. 대구가 전도가 잘 안 된대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밥 먹여주기 난 일 아닙니까? 교회가 밟을 수 있고, 대구교회가 그렇게 밟을 수 있고, 이렇게 밟는 게 이단 아이가 싶을 정도로 밟을 수 있고, 자신의 문제를 기억하고 숨기는 사람들, 야, 저 사람들 나한테 뭔가 바라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겠나 싶을 의심이 갈 정도로 바라지 않고 대가 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하고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